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6절 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이 수고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문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이신칭의로 인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소원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교회는 함께 열매 맺기 위해서 협력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문안 행진이 계속되죠. 그 문안의 대상은 오늘 많이 수고한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코피아오, 코피가 터지도록 수고한 거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녹초가 되도록 수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로마 교회의 개척 멤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그런 수고를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 멤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도 땀 흘려가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것이죠. 존중하고 알아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장서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기보다는 폄하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까짓 거 뭔가 의도가 있겠지. 혹은 의심을 합니다. 왜 그러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성숙한 모습이고 알아주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친척이란 말은 실제 친척이란 말이 아니라 고륙지친 유대인 중에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아마도 부부로 보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근데 이들은 바울에게 특별한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갇혔던 그랬죠. 감옥 동기였던 것입니다. F.F. 브루소에 의하면 아마도 에베소에서 투옥되었을 때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 수고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랬어요. 이 부부의 헌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청하여 함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돕고 섬겼던 그 수고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몹시 귀하게 여겨서 칭찬이 자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이 이 부부를 믿음의 선배로 그렇게 존중했던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욱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일침을 놓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문안하라. 나도 그들을 높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복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본능,
높여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또 높여주고 있지만 속으로는 배알이 꼴리는 상황, 배가 아픈 마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런 본능을 극복하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그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성숙한 사랑과 존중과 협력, 그리고 칭찬. 그렇게 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은 문안의 행진이죠. 계속 문안 시리즈가 나와요. 문안하라. 왜 그렇습니까? 인사해 주는 것은, 존중해 주는 것은 우리도 함께 동역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면서 너희도 같이 수고해라. 최소한 격려로 동역해라. 제일 좋은 것은 함께 땀을 흘리는 것이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박수라도 쳐줘라 이거죠.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대덕천 신부님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설립한 이 예수원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뭐냐? 노동이 기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모토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는 없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기도다 이거죠.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천국을 만드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노동하지 않고 말만 하죠. 그게 미숙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안사역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계속 문안하라. 문안사역의 실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 실제로 입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박수 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문안하지 않는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인사를 잘합시다. 잘 지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귀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헌금 많이 한 사람 정말 훌륭합니다. 멋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앞장서서 수고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로 섬기며 협력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잠시 묵상하며 축복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본능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엎드리는 삶이죠. 바울이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왜 기억했을까요? 그 믿음의 수고에,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귀하기 때문입니다. 축복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축복 기도를 좀 많이 합시다. 교역자들 위해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 전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집사님과 권사님들, 또 셀 리더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땀 흘리는 분들. 우리는 딱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면 되지만
끝까지 남아서 괴수하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내일도 우리 만나 사역, 공원 사역, 여러 사역들을 하죠. 축복 기도해 주십시다. 무난한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무난한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셀 가족들에게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땀 닦아주고 차 한 잔 같이 나누고 본받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운이 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같이 동역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거룩한 동기를 유발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협력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우리는 자꾸 지적하고 트집 잡고 그러고 싶은 본능을 누르는 거예요. 그땐 입을 닫고, 이 거룩한 문안 사역을 오늘 많이 실천함으로써 그만큼 예수님을 닮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건석 장로님의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온전한 회복과 후유증이 없도록, 부작용이 없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한우들, 그리고 우리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날 유아 세례 받는 7명의 아기들, 어린이 세례 3명 입교 학습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문한 일본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 행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 또 금요 기도에 계속됩니다. 깊은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고 응답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다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